지난주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게 사셨습니까? 대답이 크시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몇몇 분은 이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온유해지면 지금 예수님 동생 될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동생은 아니더라도 사촌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돈 정도는 됩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는 본문을 가지고 주제는 모자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돈을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돈 버는 것이 당신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안지나서나 그녀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연애, 성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은 오직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 맛집에 있다고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부산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몸이 피곤하고 이게 갈증이 나니까 꼭 선술집 가서 한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한잔 안 하면 하루가 안 간 거다. 그 사람의 인생관에 이제 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당신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대부분들은 돈에 목마른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아니고 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도 줄이고 목말라서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발목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차마 자르지 못하고 기차 레일 위에다가 자기 발목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묶어놓고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올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그 사람은 이제 23억인가? 그걸 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억을 준다 해도 발목을 자르지 못합니다. 발목 아니라 손가락도 못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철로에다가 자기 발목을 올려놓고 기차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마도 이분은 조금만 견디면 보험금 23억이 온다는 그 희망, 기쁨, 비전,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겁니다. 드디어 이제 기차가 자기 발목 위로 지나가고 23억을 이제 손에 쥐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험회사가 어디 만만한 회사입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 여러분이 낸 보험금으로 다 빌딩도 짓고 운동팀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돈이 있어야 돼요. 결국 자작극으로 들통이 나서 한 푼도 타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사고를 냈는데 너무 세게 난 나머지 둘 다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가 있나니 불행과 저주가 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줄일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물론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면 사람이 각박해집니다. 설령 돈을 쥐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의미를 찾아보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배부른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란,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의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진화론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신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천황의 말을 의와 진리로 믿고 아무리 충성하고 적군의 군함에 향해 돌진하고 목숨을 던져도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건 개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약 600명의 황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한 일은 딱 두 가지래요. 식탐과 색탐.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네 끼를 먹었는데 네 끼도 그냥 네 끼가 아니라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는 트럭에 한 대 반분입니다. 한 사람, 그때 그 임금 한 사람 때문에 조리사만 해도 수백 명이 필요했고 진귀한 먹거리를 찾는 조사단까지 있었고 그 조사단이 조선의 제주도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간 황제들은 행복했을까요? 먹고 싶은 것 맘대로 먹고 여자도 그 후궁들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어떠한 혁명으로 피바다를 이루어야 했고 혁명을 걷지 않는 황제도 대부분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식탐 그리고 방탕한 색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수양제를 비롯한 몇몇 황제들은 후궁이 10,000명에 이르는 그런 황제도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후궁을 거느렸던 왕도 최소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이 많았던 성경에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솔로몬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이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솔직히 아무리 뒤져봐도 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다만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운동선수들 역시 금메달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만 운동선수 중에서도 특별히 복싱 선수,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체급으로 나누는 종목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체중 감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고 땀을 흘리며 운동해서 오늘의 감량 목표 1kg를 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살이 많고 배가 나오고 이런 분들은 1kg 빼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찜질방에 가서 뭐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뭐 무슨 원적외선 또 뭐 있죠? 맥반석 여기 몇 번 들락날락 하면 1kg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운동선수가 어디를 봐도 뺄 살이 전혀 없는 제 얘기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1kg를 뺀다는 것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으면 땀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1kg를 빼지 않으면 내일은 또 2kg를 빼야 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도 1kg를 완성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메달을 원하는 선수들의 간절한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금메달은 운이 따라줘야죠. 대진운도 좋아야 하고 그날의 컨디션이 또
또 결과를 좌우하기도 하고 심판 판정에 울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감독을 잘 만나요. 자, 그런 문제는 운에 맡긴다 할지라도 배를 움켜쥐고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금메달에 도전 주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오늘 말씀이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메달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금메달이 저희 것이요. 자, 하지만 운동선수들의 복과 성도들의 복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메달을 따기를 원하고 줄이고 목말라 연습하지만 금메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에게는 누구나 배부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메달을 위해서 수고하는 운동선수들은 죽어라고 연습하고도 결과를 내야만이 배부를 수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은 그 목마름 자체로 이미 축복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자, 세 번째.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당시 가난으로 찌들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실감 있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실감이 잘 안 나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통까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외쳐도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식당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골목마다 식당이고 뭐 먹자 골목이고 산골짜기마다 맛집이고 빌딩마다 뷔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가면 뭐 먹자 관광 많이 가잖아요. 몸에 좋다면 따끈한 사슴피를 컵에 따라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그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빨대를 집어넣어갖고 쓸개를 빨아먹는 그런 쓸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고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바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좌우되듯이 영혼도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배가 고플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속이 비어있을 때, 그래서 음식이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그때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끼니 때가 되었는데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 이거 병든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젊은 아가씨들이 이제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밥을 절제합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절제를 하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밥을 먹기가 싫어진대요. 그것을 거식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죽은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카펜터스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이유 정도 되는 그런 가수가 거식증에 걸려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가면 나도식물이라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도식물. 식물은 아닌데 이제 나도식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열매로 분말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맛과 모양이 일반적인 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으면 배도 불러요. 그런데 그 빵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배는 부른데 영양실조.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지속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나 거짓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도 식물을 먹고 헛배가 부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굶주린다는 것은 의가 고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로 채워야 돼? 의로 채워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도 의가 고프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가 고파야 할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주려야 돼요. 의에 주려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에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지식으로, 즐거움으로, 또 권력으로,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그 너도나무 그 빵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행복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자라는 듯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신과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자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어디서 유래하는 걸까? 정신의학적 설명에 의하면 힘은 모자람에서 온다. 배가 고파야 동물은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따라서 힘이 생긴다. 모자라면 불만이다. 우린 언제나 모자랐기 때문에 불평이다. 그게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역사였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했다. 모자라면 그만큼 채우기 위해 뛰어야 하고 뛰기 위해선 힘을 내야 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자람의 미학이란 결코 없는 자의 자유가 아니다. 모자람은 축복이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이시영 박사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물질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절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능력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 해야 함을 깨닫는다. 시간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삶의 유한성을 느낀다. 건강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외모가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 지식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학력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겸손의 자세를 깨닫는다. 사랑이 모자람을 느낄 때 나는 섬김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깨닫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짝 모자란 것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성도님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시영 박사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모자람에 대해서 강조하거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족함, 모자람의 축복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하고 좀 모자란 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인물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모자람 속에 깃듭니다. 내 속에 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정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세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고, 셋째 아들은 외무부 공무원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국에 있는 두 아들, 그리고 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셋째 아들이 급히 귀국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끝난 뒤에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삼형제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심하면 칼부림도 납니다. 자, 이 가정은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먼저 큰형이 입을 엽니다. 자,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을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자 이제 둘째가 얘기합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셋째 막내가 말합니다. 형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큰형님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느라고 금전이 필요한 둘째 형님이 받으셔야지 막내인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형님이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그러자 막내가 자,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어머님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피 튀기는 유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장자인 내가 가져야지. 둘째도 아니 그게 꼭 장자의 소유권만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갖겠다고 하고. 그러자 막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형님들께서는 늘 어머님이 묻혀 계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해외로 떠드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듯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은 막내가 성경책 유산 하나를 받고 즐겁게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재수 씨는 빼고 그건 또 아니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 우리도 유산 분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려받을 게 없거든요. 그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지. 자랑이다. 자, 이상한 유산 전쟁이죠. 이렇게 물질적인 유산은 서로 미루고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가족이야말로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요. 뭐가 중요한데 이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결국은 배부를 것이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몸부림, 또 목마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또 1년을 살고 또 영혼을 동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